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임한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시인이 황폐해진 유다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근거로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영적으로도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감하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시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회복에 대한 애가와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시인의 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형식을 띄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사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를 돌이켜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사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와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질투하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빼앗겼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삶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 법안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슬픈 노래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단락에서 포로에서의 귀환의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었죠. 근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포로에서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직 남아있는 고통들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향해 완전하게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는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이 질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대범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고통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제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아직 남아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을 기다리고 있었고,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 은혜는 결국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은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이제 우리에게로 향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향해져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시인은 지금까지 간구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인은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 주신 화평으로 인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은 마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땅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황폐해진 모습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시인은 한 사람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도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이 임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즉 긍휼, 진리, 의, 화평과 같은 선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때,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사실을 기억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하심과 진리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법한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좁은 길을 견디며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그럴듯한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열매들, 긍휼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임한 온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법안의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을 견디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